우리들 모두가 애초에 이 길을 나서게 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생사 문제의 해결,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생사 문제의 해결이죠.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바로 성각선현들께서는 반야지혜의 정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야지혜는 현대적 용어로서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단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즉 반야지혜, 정견에 대한 이 안목의 획득은 바로 이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음으로써 생사 문제로부터, 생사의 질곡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야지혜란 단일의식이다, 바로 이 단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다 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놀랍게도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이 육체와 자아 차원에서는 곧바로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역시 모든 것이 이게 역설이죠. 이 진실 혹은 반야지혜는 이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죠.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사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해결 포인트는 바로 반야지혜라 했고요.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죽음으로 알고 있었던 이 육체와 자아 차원에서의 이 죽음, 이것이 곧바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육체와 자아가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죽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죽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생사 문제 해결은 고의로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앞당기는 것이죠. 고의로 앞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이 티벳의 성각은 이렇게 표현했죠.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안 죽는다. 죽기 전에 죽으면 이것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즉 육체와 자아가 이 생리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죽을 때 사실 죽음은 이미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매일 밤 죽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늘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어떻게 죽느냐? 죽음은 사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렇다면 매일 밤 우리는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것은 죽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다고 해서, 즉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사라졌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있다. 바로 이 단일 의식으로 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우리는 그러면 육체와 자아와 세계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바로 세계와 일치한다. 어디 다른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세계, 단일한 세계와 일치한다. 단일 의식과 일치한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도 단일 의식과 일치해 있죠. 그러나 이 자아와 육체와 세계라는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러한 연극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늘 단일 의식의 활동 내지 작용임을 우리는 믿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의심이 일어나죠. 꿈도 없는 깊은 잠에는 육체와 자아가 세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육체가 자고 있을 때 다른 육체와 자아는 이 육체와 자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자고 있어도 그 육체와 자아가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잠꼬대도 하고 하니까. 그 육체와 자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육체와 자아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다른 육체와 자아의 관점은 우리가 일단은 도외시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세계 속에서 각자가 또 어느 정도는 독특한 꿈을 꾸는 것이니까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밀쳐내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현상의 실제를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이미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실제로 죽음이 일어날 때는 죽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약간은 좀 상식과 부합되지 않지만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은 이미 이 전도몽상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전도몽상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각선연의 말씀에 귀를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토니 파슨스 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The Death of the Mind Body. 몸과 마음의 죽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몸은 우리가 잘 알죠. 육체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리를 마음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생각을 마음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참으로 혼동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인드는 자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죽음, 이것은 몸과 자아의 죽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몸의 죽음은 단지 분리라고 하는 환영의 끝남일 뿐입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환상이, 즉 전도몽상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환영이다 이 말이에요. 분리는 환영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게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은 그냥 꿈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뭐 별다른 게 주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의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활자 매체를 우리가 읽거나 혹은 요즘은 이제 시청각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겠죠. 이 자아의 관점에서, 즉 이미 개인이 실제한다라는, 즉 독립적으로 별개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듣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믿을만한 그러한 공부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그것을 이론의 차원에서 보거나 듣는다면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절 인연이
다가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실제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무슨 뭐를 공부를 해서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의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무너지고 세울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다. 이론이란 것은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선현성각의 가리킴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환영의 끝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다른 이론이 또 이 이론을 대체하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분리는 무엇입니까? 분리는 우리가 육체 안에 들어있는 개인이다. 이게 분리예요. 이것은 환영이다 이 말이죠. 호모 사피엔스 문명과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시킨 최면이다 이 얘기예요. 이 분리된 개인을 위해서 자아라는 것이 또 탄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분리라고 하는 환영,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라는 환영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환영이 끝나는 것이다. 개인이라는 환영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단일의식이 남죠. 그럼 이 단일의식은 개인이라는 환영이 존재하는 동안은 없었습니까? 아니죠. 실제 하는 것은 이 단일의식이고 환영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실제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이 환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즉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처음부터 오로지 실제하는 것은 이 단일의식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와 몸의 죽음은 단지 분리라고 하는 환영의 끝남이다. 환영이 끝나면 자각만이 남죠. 즉 누구든지 이 죽음에 누구든지 죽죠. 이 환영, 개인이라는 환영은 언제든 끝이 납니다.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또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죽음에 임해서는 강제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무조건인 사랑애로의 깨어남은, 이 단일의식은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말이 사랑이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도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그러한 분리가 없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단일의식이다 혹은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인 사랑애로의 깨어남은 이것은 단일의식 자각이죠. 단일의식 자각은 목전의 즉각입니다. 눈앞에 바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늘 지금요. 지금 눈앞에 당장이다 이 말이죠. 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의 깨어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컵이다 이 얘기예요. 눈앞에 바로 당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립니까? 바로 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당장이다. 이 가깝다 멀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공간 자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자체다.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관하게 우리는 처음부터 본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즉 육체가 태어났다, 육체가 죽는다. 자아가 5세 전으로 생겨났다가 육체가 죽기 직전 혹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라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본성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 우리는 처음부터 본성 그 자체다 이 말이죠. 수심결에서도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면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바로 이 한마음이니 이 마음은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하죠. 이 의식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언제나 이 순간이죠. 언제나 이 순간. 언제나 이 순간의 다른 말은 단일 의식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식은 그 위치가 몸속이나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몸과 두뇌가 의식 안에서 출몰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의식되죠. 보고 듣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멀리 이 안드로메다의 별과 은하가 전부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몸과 자아가 쓰러질 때 거기에는 준비 혹은 정화를 중재해주는 과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있기는 한가요? 개인적인 사후에 대한 모든 생각들 혹은 환생은 단지 마음이 그 자신의 지속이라는 환영을 유지하려는 바람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렇게 합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거기에 누군가가 있기는 한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누군가가 있기는 한가요? 이렇게 토니 파슨스 님처럼 물을 수가 있지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몸과
자아와 세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죠.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다시 재건립 혹은 재탄생이 된다. 이렇게 다른 자아가 어떤 관찰을 하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있기는 한가요? 이 말은 이 단일 의식 안에는 주객이 없지요. 개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개인은 죽고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 혹은 자아가 희박해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죽음이죠. 죽음을 밀쳐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후에 영혼이 살아남아서 환생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의 생존 욕구 혹은 방어 기제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바람이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적 영혼 이런 것은 불필요하죠. 그런 것 없이도 재탄생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매년 우리는 장미꽃을 보죠. 빨간 장미, 분홍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등등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을 매년 봅니다. 수천, 수만, 수억 그루의 수억 송이의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작년에 죽었던 장미의 환생입니까? 장미의 영혼이 없이도 작년에 피었던 그 장미와 전혀 다르지만 또 완전히 동일한 장미가 올해 수천, 수만, 수억 송이가 피어납니다. 여기에는 장미의 영혼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장미는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이 의식 속에서 출현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천 송이, 수만 송이, 수억 송이의 장미, 꽃 하나하나는 전부 다르죠.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단 한 송이도 같은 장미가 없지만 그 장미들은 다른 장미인가요? 분리되어 있습니까? A 장미는 B 장미와 완전히 다른, 여기서 다르다는 건 실제로 독립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별개의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100송이 장미든 100만 송이 장미든 수억 송이 장미든 장미는 하나로 같다. 그리고 이 장미는 작년에 피었던 그 장미고 바로 재작년에 피었던 그 장미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꽃을 피웠던 바로 그 장미고 심지어는 그 꽃을 피우기, 최초로 꽃을 피우기 전에 그 장미의 가능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미가 사라졌을 때 장미는 실제로 사라지느냐? 아니죠. 언제든지 또 다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장미는 다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또 조건이 살짝 바뀌면 국화로 나타나겠죠. 또 조건이 살짝 바뀌면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으로 역시 재탄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장미의 영혼이라든가 국화의 영혼이라든가 그 어떤 개별 영혼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단일의식이다라는 것의 참뜻에 해당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미와 같다 이 말이죠. 100년,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들로 있고요. 우리들은 다시 100년, 200년 후에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나타나지만 그것은 개별 영혼이 육체를 갈아입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우리는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전자기 에너지는 단 하나죠. 단 하나의 전자기 에너지는 선풍기에게 가면 프로펠러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고요. 냉장고에 가면 냉기를 일으키고 히터에 가면 온기를 일으킵니다. 전기 자동차에 가면 무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죠.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 천차만별의 모양은 사실은 환영이고 꿈이라 할 수 있죠. 왜? 실제 모습은 단 하나의 전자기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런 전자제품이 전기 전자제품이 사라졌을지라도 이 전자기 에너지는 사라지느냐? 아니죠. 여전히 있죠.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전자장치가 나타나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효과 내지 겉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실제는 전자기 에너지다 이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핸드폰을 보여준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 핸드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전자기 에너지고요. 이 전자기 에너지는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만화는 끝났습니다. 신성한 소설은 쓰였고 마음이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 자아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냥 만화경이죠. 만화경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관점에서는 신성한 소설이다 이 말이에요. 꿈의 내용은 만화경이지만 꿈꾸는 자 자체는 신성한 의식이다 이렇게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죠. 자아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자아가 뭐 환생을 한다고 생각하든 또 재탄생은 없다라고 생각하든 혹은 죽으면 염라대왕 내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뭐 천국이나 지옥을 가든가 한다라는 뭐 생각을 하든 말든 아니면 죽어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물리 현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이 진실은 진실로 있다 이 말이죠. 왜?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라 했죠. 법주, 법이. 이 법신은 늘 법신으로 있고요. 이 자아와 육체도 늘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법신에
작용이 곧 자아와 육체와 세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무대 배경인 풍경은 증발하여 차츰 사라지고 등장인물들은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들 겉모양 존재는 꿈이 다 꾸어지는 것과 더불어 시작하고 끝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의 내용들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꿈꾸는 의식은 어떻게 되죠? 꿈꾸는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불변이죠. 부동불변이다. 그래서 의상 대사 법성계에 보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하죠. 애시당초부터 움직이지 않고 불변으로 있는 이것을 부처, 즉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배경, 그러니까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대가 정리되죠. 각종 배경 소품들이 돼서 집어넣고, 또 연극 배우들은 이제 무사히 공연을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쉽니다. 쉬는데 그러면 영원히 쉬느냐? 아니죠. 또 다른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의 내용이라든가 꿈의 내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연극 무대 자체 그리고 이 꿈꾸는 의식 자체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이 의식 자체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다이고 파도이고 어둠이고 빛이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혜의 안목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연극이 있죠. 연극을 우리가 보러 가면 그 연극에 몰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극 내용에 따라 울고 웃고 하지요. 울고 웃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연극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실제로 그런 울고 웃는 일이 있었냐 이 말이죠. 그 연극으로는 있었죠. 연극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만 다가 아니고요.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의 비유는 잘 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이 너무 통속적이고 식상하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꿈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꿈속에서 실제 웃고 울고 아프고 즐겁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냔 말이죠. 없었다. 그러나 없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실제로 있었죠. 꿈속에서 있었는데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좀 더 완전한 말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다면서 파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걸로 알지만 바다는 파도고 파도는 바다죠.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할 수도 없죠. 다르지 않다 해야 돼요. 불이다 이 말입니다. 불이. 불이라는 것은 불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파도가 치든 작은 파도가 치든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 하나의 바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동시입니다. 동시에 온갖 태풍과 돌풍과 강풍과 여러 가지 이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잔잔한 파도, 큰 파도 등등 파도는 항상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인 동시에 파도다. 그리고 어둠이고 빛이다 이 얘기입니다. 빛이고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왜 생겨났겠습니까? 즉 악마와 사탄과 마귀는 왜 생겨났겠습니까? 선함과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사탄도 천사였는데 스스로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 그러죠. 사탄의 창조자도 하나님이다 이 말. 그러면 또 우리를 묻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그런 마귀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타락했다 하면 또 스스로 타락하지 않게끔 좀 막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자유란 게 없죠. 자, 빛과 어둠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이 있기 위해서는, 즉 악이 있기 위해서는 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nothing이죠. nothing인데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동시에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빛은 동시에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동시에 파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관심 있는 분야로 이야기하자면 이 단일의식은, 즉 한마음이죠. 단일의식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육체와 자아와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면 우리가 육체와 자아와 세계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차를 한잔 하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무엇이 부처입니까? 저기 버스 소리가 들린다.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동시.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죽음에 대해 죽음으로써 이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와 빛과 낯생과 단일 의식은 그야말로 불변, 부동불변이다 이 말이죠. 즉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육체와 자아와 세계는 생멸하죠. 예, 생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 자, 이 앞의 이 바다는 동시에 파도이고 빛이 동시에 어둠이고 nothing이 동시에 everything이고 단일의식이 동시에 육체, 자아, 세계라는 이해만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크게 믿고 이해할 일이 아니죠. 비유를 통해서든 실제 현상을 통해서든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생불멸인 동시에 생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삶과 죽음은 동시에 삶과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있으면 동시에 생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이게 우리에게 와닿아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 제일 큰 장애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각 선현들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바로 자아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지금 아니 분명히 살고 죽는 게 태어나고 죽고가 있는데 왜 자꾸 동시에 그것이 불생불멸이라 하는가 묻습니다. 그래 묻는 자아가 바로 처음에 뭐라 했죠? 이것이 분리라는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분리 환상이다 혹은 분리 최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독립하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장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100송이든 100만송이든 수억 송이든 간에 장미가 없었죠. 즉 자아는 있기는 있죠. 육체와 자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실제하지 않는 좀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러면 장미가 처음에 지구상에 한 송이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100송이가 되고 100만송이가 되었다 했을 때 처음 한 송이와 다른 장미냐 이 말이죠. 즉 장미가 100송이였을 때와 200송이가 되었을 때 100송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100송이는 늘어나기 전의 그러니까 200송이 중에 100송이는 늘어나기 전에 100송이와 다른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독립적인 그러한 영혼을 가진 그런 자아냐 이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은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마치 100만송이 장미가
그 백만송이마다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냥 하나의 장미이듯이 우리는 자아마다 독특하죠.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개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개성이 있는 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그러니까 개성이 있는 채로 하나가 아닌 채로 또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이 진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자꾸 방해할 때는 이 백만송이 장미를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이 곧바로 일어나죠. 자아는 가상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가상 주체로서 오로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존과 번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다 이 말이에요. 가상 주체. 왜 태어났느냐? 가상의 주체가 왜 태어났느냐? 육체의 생존과 번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이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자연 그대로죠. 여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 관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바로 이 단일 의식의 관점을 믿고 이해한다면 점점 관점의 비중이 일로 이동하죠. 단번에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시절 인연에 따라가 다르겠지만 서서히 관점이 이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생사 문제가 그대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전통적으로는 자세히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죠. 자세히 하지 않고 이 반야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현대인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룰을 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지금 이 테두리는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의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입니다. 의식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의식 자체의 나타남으로써 육체가 출몰하고요. 이 육체 안에 자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체가 탄생하는 것도 시점이 애매하죠. 모체의 자궁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육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임신 1주를 육체를 해야 됩니까? 임신 8개월을 육체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없는 거죠. 단절이 없습니다. 어쨌든 모체로부터 체외로 배출되었을 때를 육체가 나타난 걸로 본다 쳐도 그때로부터 한 5년 내지 4년이 지나야 자아는 나타나고요. 이 육체가 생리학적으로 죽기 직전 혹은 그 죽음과 동시에 자아는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은 실제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자아가 나타나면 세계는 같이 나타나죠. 육체와 자아가 있든 없든 간에 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반야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깊은 잠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마찬가지다. 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불변으로 이렇게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다. 이것이 바로 존재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식입니다. 있다. 이렇게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죠? 이런 방식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죠.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희한하다 이 말이죠. 희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음은 기적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죽음, 생사 문제는 이 단락을 마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주제는 사실 이 생사 문제 해결의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강독을 이어갈 때마다 이 주제를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